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게 그리고 많이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 당시 6월절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주목하게 됐죠. 그 틈을 타서 아마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왜 교회가 기억하냐면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은 또 다른 여러분들 의미로는 뭐냐면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시작된 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얘기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겠는 게 이 성령이에요. 교회마다 이해도 다르고 사람마다 이해도 다르고 어떤 교단마다도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성령은 이런 겁니다 얘기하기가 너무 이게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불길 같은 성령, 그래서 그 교회는 뜨겁죠. 막 박수 치면서 성령 받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이 통성기도 하고 또 방언이 나와야 이게 성령 받았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성령을 좀 이해하려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어떻게 같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교회는 누가 역사했냐면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신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성령을 통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하나 더 넣었어요. 성령 플러스 뭐예요? 구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구원을 덧붙인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편지로 이 로마 교인들한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바울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공을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 경험을 자기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고백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경험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건 내가 직접 하지 않았어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구나. 그 성령이 하셨다면 그게 뭐예요?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런 관계를 짐작해 본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역사는 물리적인 노력이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면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어떤 행위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고백이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제 고백되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 23절에 보면은 그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들한테 이 본문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한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우리도 함께 신음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의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이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신음받고 있는 피조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어내곤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것은 합리적인 성경에 읽는 방법은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는 이 복음의 이해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로마는 우리들이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소수의 이 귀족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수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다 노예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로마에 있는 3분의 1의 인구는 다 노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지배 세력들은 노예를 자신의 재산으로 또는 자신의 삶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 노예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당시 로마 교인들의 그 바울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로마 교인들의 그 계급, 어떻게 보면 그 생활 수준은 어땠을까? 23절에 보면은 첫 열매로 구원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누구로 표현하는 거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첫 열매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구원을 기대하며 신음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하는 건 뭐냐면 높은 계급을 지닌 자들이 아니라 신음하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신음이 사라지고 구원을 기대한다. 이게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 방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서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면은? 전 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갔을 때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근데 콜로세움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근데 콜로세움이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이 바울과 동시대 쪽에 세워졌습니다. 74년인가? 굉장히 놀라운 건물이에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네? 74년도에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돌로. 이런 돌로 짓는 건물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 여러 사람의 노동력으로 지어졌겠죠. 누가 주로 이용됐겠습니까? 노예들이 그 일을 했겠죠. 여러분, 돌로 이 건물을 짓는다는 건 그 위험성이 굉장합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다가 죽는 노동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굉장히 오래된 다리가 있죠. 이 베이브리지하고 금문교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질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와서 졌어요? 그 중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센 물살에 쓸려서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했는데, 그 70몇 년도에 이 돌로 콜로세움을 큰 건물을 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겠습니까? 또한 당시에 노예는 주인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 이 네로 황제 치하에 있던 원로원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정적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적이 거느리고 있던 노예 400명이 주인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400명이 다 처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으로 부와 권력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이 대도시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모순이 확연하게 존재했던 곳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파한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본문을 읽으면 안 되고,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어떤 현실적 한계에 대한 이해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신음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를 근거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신음하고 있고, 바울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 이 로마 교인들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이 긴 고통, 이 어려움을 해방시킬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들은 고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예수와 그때 당시에 로마 교인들이 고백했던 예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또 다른 이해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모든 피조물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육신과 영혼의 고통받는 자들은 모든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근데 사실 이런 접근은 이 구속사적인 이 접근이에요. 뭐냐면 구원에만 집중하니까 모든 성경의 본문을 다 그냥 구원의 사건으로만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 탄생부터 승천까지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구원만 중요하다면, 또 십자가 사건만 중요하다면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구원, 이 부활의 이야기만 성경을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같은 무게를 두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방향은 로마 교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신앙적인 방향이 현실적인 고난에서 벗어날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응답으로 이 고난을 벗어나는 예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맞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맞게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다.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는 게 다르죠. 다 똑같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지만 삶의 환경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하고 이 만난 예수의 이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무겁고 어느 게 가볍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하고 저기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회에서 이 파송한 선교사가 캐서린 파커라는 젊은 여자, 이 백인 여성이 있어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연회에서 유일하게 선교사로 서원해 갖고 저희 이 교단에 있는 그 글로벌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국이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데 그 선교국에서 파송하는 유일한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 연회에서 변호사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연회 때 가서 마이크를 잡고 늘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딸이 선교사가 됐다니까 이 모든 교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은 선교사의 월급은 그 나라의 그 물가에 맞게 월급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1년에 2만 불씩을 펀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보내냐면 아까 글로벌 미니스트리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교사가 많이 후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역하는 데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공동하게 이렇게 분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이 전 세계 140명이에요. 그런데 이 캐서린 파커가 그 모든 140명 중에서 후원을 제일 많이 받는 선교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연회에서 딱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사역하는 데가 네팔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역을 늘 보고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모든 교회가 너무나 유명한 그 아버지 딸이고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연회 웬만한 미국 교회들은 다 그분을 위해서 수원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모금을 하겠죠. 근데 그분이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그분이 하는 주로 사역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네팔에다가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해요. 우물을 가서 파고 저기서도 파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 다 모였는데 아니 선교사가 우물을 파면 어떡하냐고, 예수를 전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네팔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네팔을 가봤더니 이 네팔은 이 우물 파는 사역이 굉장히 시급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네팔은 지진도 많이 나고 산사태도 많이 나고,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막 한꺼번에 그냥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아원도 많고 식수 문제 때문에 물을 떠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도 하루에 뭐 한 7시간 들어오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하냐면 발전기로 다 돌리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도 딸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 재산처럼 생각해서 딸을 갖다가 돈 주고 팝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은 선교 사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킬까, 또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방적인 선교 사역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선교는 뭐냐면 그 자리, 그 곳,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작업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은 누가 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첫 열매로 성령 받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자연스럽게 성도, 신자 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난 여기서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이 성령의 선입관은 뭐냐면,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령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은 자라는 이해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모든 피조물과 첫 열매로 성령 받은 자들이 모두 신음한다는 이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도 신음하고 있고 모든 이 피조물들 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음한다는 표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이 연결성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 정해진 존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라는 개념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역사한다는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한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누군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공간에 가야만, 어떤 특별한 집회에만 가야만,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 설교해야만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걸어서 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마음을 안심을 하죠. 근데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갖고 그 안에 힘을 쏟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힘과 에너지를 쏟는 존재예요.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얘기 생각하죠. 이게 뭐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확실치 않은 것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올 때 뭔가 분명한 게 있어서 오신 분 계세요? 다들 뭐 지금 다들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가 기억도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게 없어서 저도 그냥 뭐가 확실한 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이러고 왔지. 분명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에게는 고난이 현실입니다. 늘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삶을 지탱하는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당장 떡을 주거나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삶에 짊어졌던 짐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나와도 내 삶에 당장 큰 변화가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르게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삶이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데요. 나보다 힘든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지금까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걸 자부했었던데 그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 힘든 것들이 다가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원망스럽고 시험이 닥쳐오고 내가 왜 이러려고 살았나 회의감도 몰려오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현실은 크게 바뀌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자들, 예수를 믿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인내하면, 참으면 그 이후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26절에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두 번째 이해는 뭐냐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 방언도 해야 되고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나에게 뭔가 삶을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로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이 로마인들은 달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난스러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고난을 대하는 삶의 방법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로마에서 박해를 당했죠. 근데 그 박해 기간이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느슨해졌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은 늘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늘 모범적이고 국가에서 하는 대로 로마에 아주 굉장히 충실한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 기독교인들을 서술했던 어떤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상합니다. 늘 정기적으로 모금을 갖고 로마 시민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로마 사람들하고 달랐다라는 게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로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진정한 소망이라고 여겼던 것,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들이 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왜 너무 힘들어.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런 때 어떤 마음까지 들어?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자들을 대신해서 성령은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차마 이거를 누군가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성령께서 대신해서 우리 약함도 돌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들이 기억할 성령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 어떤 공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뭐예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마치 뭔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이 생각을 바꿔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어머니의 기도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자기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잘 못했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어머니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했죠. 이 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대신 탄식해 주시고 이미 그의 삶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예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성경을 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읽어내면서 다른 기독교인들 또는 이 다른 교회가 틀렸다고 주장한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이 이 기록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 지금의 상황에 무조건 끼워 맞춰가지고 어떤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에 집중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만 보고 그냥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마치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뭐라고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요즘 제가 목사로서 이제 남은 사역의 여정을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왜 고민하냐면 그게 그래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제가 찾은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열린교회와 이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이 키워내겠다는 제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각오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게 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고 그 배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지루한 이유는 뭐냐면 배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것도 뭐냐면 이 재미가 어디에만 집중돼 있어요. 친교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근데 더 깊은 신앙과 성숙함을 향해 가는데 이 필요한 어떤 이런 특별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려고 그래요. 성령 많이 들어왔잖아요. 평생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긴 절기입니다. 언제까지 되면 대림절기까지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켜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성령을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은 첫 번째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은 다 누구예요? 성령 받았다. 또 성령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돌봐주신 분이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성령은 당신과 나의 약함을 돌봐주시는 분이다. 또 성령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을 때 대신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